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또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 이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라기보다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냥 당시 뭐 유대인이나 아니면 각 지파별로 교파별로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예요. 그래서 가끔씩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자도 없는 데서 막 서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뭐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영화나 그런 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의자가 없고 자기네 교파별로 아니면 자기네 공동체별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뭔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에 모여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3개월 동안 강론하고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막 전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서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뭐 학교까지는 아니겠지만은 함께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모여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일주일에 6일씩 2년 동안 계속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탐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에 7교회 있죠. 뭐 버가모 교회라든가 사대 교회라든가 필라델피아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 점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이 강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을 다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시아라고 하면은 터키부터 일본까지를 아시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사도 바울 때는 이 아시아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아는 터키, 지금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에베소부터 일본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지역, 지중해 지역, 지중해 보면은 이제 터키가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로마도 있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도 있고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제 그 지역을 소아시아, 그래서 에베소 지역, 터키의 서남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는 당시 한 2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이 복음 가운데로 돌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의 어깨에만 손을 대도 막 병이 낫기도 하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썼었던 어떤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 물건, 오늘 말씀에 앞치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치마를 아픈 사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딱 얹었더니 그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고쳐지기도 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 마술을 행했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살짝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어봤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야, 이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너 귀신 나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사도 바울의 이름도 알고 예수의 이름도 아는데 넌 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막 엎드려지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말에 헬라어 원래 원어는 뭐냐면은 스틀레 트란누예요. 티란누, 두란노. 요거는 두란노라는 의미 같죠? 스틀레는 서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트란누라는 그 의미가 원래 우리나라 말로 바로 직역을 하면 두란노가 아니고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큰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거든요. 근데 이 두란노라는 이름은 원래 폭군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폭군 서원이에요. 폭군 서원. 뭐 좀 더 의역을 하면 폭군 학교? 여러분들의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왜 폭군 학교냐? 왜 폭군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말을 썼냐면은 당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에베소 지역이 이제 그리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하면은 당시에는 이게 철학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서로 자기 제자들에게 강론을 할 때 어떻게 강론을 했냐면은 오전에 모입니다. 제자들을 모여서 철학을 막 가르치고 나서 이제 점심때가 돼요. 그럼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이제 뭐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나서 오후에는 뭐 하냐?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이게 문화예요. 우리는 뭐 낮잠 자는 문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지중해 지역은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목사님이 예전에 캄보디아로 선교 필드 트립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교민 자녀들을 다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젊고 또 그때 또 전도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프로그램을 쭉 보시더니 전도사님 목사님 이 프로그램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고 오후 시간에 좀 쉬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빼야 됩니다 라고 해서 괜찮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요 라고 했는데 수련회를 하기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오후에 정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중에 점심을 먹고 한 1시부터 3시 반 정도까지 그냥 낮잠 자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걸 안 가지면은 도저히 그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스 철학이나 아니면 학문을 가르칠 때 오전에만 수업하고 오후에는 좀 낮잠도 자고 또 쉬고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11시에 모이는 거예요. 11시에 모여가지고 11시에 모여서 몇 시까지? 오후 4시까지 계속 강론합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일주일에 6일을 이제 시간을 계산했더니 2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던 시간이 313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미쳤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면은 뭐 늦어도 10시 전에 다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막 3시간씩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수련회 가면은 설교를 3시간씩 하거든요. 한 저녁 7시쯤에 집회가 시작해가지고 찬양 1시간 하고 한 8시부터 잠깐 쉬어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집회 중에 화장실 갔다 오고 이제 8시 한 10분, 20분부터 해가지고 말씀이 시작되면은 뭐 거의 12시 다 돼서 끝나요. 그리고 12시부터 이제 새벽 한 2시 반까지 기도회를 막 합니다. 미친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 원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 폭군 서원에서 가르쳤던 방법이 뭐 그냥 그렇게 뭐 우리도 학교에서 5시간, 6시간씩 뭐 충분히 공부하고 뭐 10시간씩 학교에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끝났는데 밤 한 새벽
1시, 2시까지 학교에서 계속 야자시키고 보충하고 그러다가 새벽 1시, 2시쯤에 집에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6시까지 다시 나오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과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쉬고 잘 때 5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픈 자도 고치고 귀신도 몰아내고 뭐 이런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쳤던 사역의 결과로 에베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볼 때 뭐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과 했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로 질문하고 했었던 것들이 2년 동안 계속 해왔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아는 친구 중에 드러머가 있어요. 드러머가 있고 그 드럼으로 학교를 예대를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고3 때 물어봤어요. 야, 너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냐? 그러니까 요즘에 연습을 많이 못한대요. 그래서 몇 시간 하는데 그러니까 8시간 정도밖에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응? 8시간? 야, 그럼 8시간 동안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뭐 두드리죠. 그런데 많이 못한다고. 그럼 원래 하면 몇 시간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6시간을 연습을 한대요. 예, 이 두드리는 연습을. 근데 그 친구가 중3 때 올라올 때만 해도 실력이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고1 올라오면서 자기는 드럼으로 예대를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가능할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쟤는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더라고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순간 내가 은혜를 받고 한순간 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경험과 체험을 했다. 분명 중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하면은 그 경험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련회를 가면 우린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가면은 무조건 은혜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던 분위기가 은혜를 주던 뭐든 간에 은혜를 받는다. 밥 먹는 게 은혜를 받던 게임에 은혜를 받던 말씀에 은혜를 받던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풍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수련회 때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 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예전에 그 말씀 봤는데 내가 예전에 기도했는데 분명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예전이라는 말보다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말씀 봤는데 내가 지금 예배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지만은 가끔씩 어른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내가 예전에 중고등부 회장도 했었어.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 때 이런 일도 했었어. 임원도 했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사는 게 바빠서 교회 못 가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전에 내가 느꼈던 최초에 아니면은 초기에 아니면 지난 과거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교회에 대한 문제와 또 신앙에 대한 문제와 또 사도 바울의 겉면들을 계속적으로 서로 교제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잘 살고 그 다음 주는 그러니까 대충 살 수 있겠지가 아니라, 지난주 잘 살았다면은 그 다음 주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할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끊임없는 노력과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꾸준히 성실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꾸준히 성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이 좀 신앙이 이렇게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나 믿음이 좀 작아졌나 봐 라는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작아졌나 봐. 예전 내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는 그런 표현을 한다던가, 또는 기도를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한 때에 원한 시기에 응답되고 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꾸준히 성실함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전에 누렸던 그런 믿음의 어떤 신앙의 체험들이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이어나갈 때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볼 때 저분은 정말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나이가 돼서 아니면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그 믿음이 커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김땅 전도사님이 부탁을 해서 이 드럼을 쳤어요. 드럼을 쳤는데 목사님은 드럼을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고 막 정식으로 드럼을 배우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치는 거 보면 저거 따라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럼을 이렇게 좀 쳤어요. 근데 쳤는데 한 올해 들어가지고 한 1년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정도 드럼을 안 치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11개월 만에 드럼을 치게 됐는데, 목사님이 치는 것 중에 가장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셔플이라는 리듬이에요. 예. 셔플이라는 리듬이에요. 이게 따단 이렇게 하는 리듬인데, 원래 칠 때도 셔플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첫 드럼부터 셔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 연습 때는 김땅 전사하고 셔플을 연습했는데 진짜로 찬양할 때 셔플이 아니라 그냥 4분의 4박자를 쳐서 막 금요기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10개월만 잠깐 쉬었다가 한 11개월 정도 쉬었다가 드럼을 다시 딱 치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이렇게 다닐 때 나름 혼자 연습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치는 친구들 있죠? 아니면은 운동하는 축구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이 운동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가 예전에는 막 했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그것을 피아노든 운동이든 시작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릿속에선 기억하고 있는데 몸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런 은혜들, 내가 누렸던 그 믿음의 그 기억들, 추억들을 내가 간직만 하고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것을 계속 구현해내고 풀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2년 동안 사도 바울과 공부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런 이들이 2년 내내 즐거웠을까요? 목사님이 오늘 교회 와가지고 우리 새로 오신 부목사님과 김땅 전사님하고 나눈 대화가 딱 첫 번째 대화가 이거예요. 오늘따라 너무 졸립네. 아니, 그런 날이 있어요. 어느 주는 진짜 유독 졸린 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설교하다가 조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뭐 지금 졸고 있진 않아요. 아무리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재밌어도 오늘처럼 피로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정말 목사라 하더라도 교회에 일어나서 가기 싫을 날이 있을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2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고 낮에 태양은 뜨거운데 너무 더워서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은 계속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굉장히 지금 성격이 또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열강을 하는데 앞에서 졸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에 있을 때 그런데도 제자들은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비한 체험도 분명 중요하지만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고 아니면 나의 삶이 지금 더 좋아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경건의 능력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큐티책 다른 어떤 말씀을 보는 게 어려우면은 그냥 큐티책을 쭉 읽는 것도 그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경건의 능력들을 점점점 쌓아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경건의 능력, 그 내공으로 인하여서 당당히 이기고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전의 기억, 좋았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고3과 우리 중3 친구들 또 새로운 학교를 또 진학을 계획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자신의 꿈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그곳 가운데 귀한 열매로서 결과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결단 찬양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때 졸고 아직 자고 있는 친구들 없겠죠?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재영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10분 전까지 성경책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끈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그래서 화면을 켜야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이유도 제가 몸과 마음을 예배하는 태도를 함께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꺼도 돼요. 꺼서 자기가 정말 예배 잘 드리게 경건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나는 좀 그게 어렵다. 그럼 화면 켜세요. 켜고 같이 다르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은 최다은 학생입니다. 다은이 들어왔죠? 네, 최다은 학생은 다음 주에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준비해 주세요. 드리머 커뮤니티에 말씀이 올라오니까 주보가 올라오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카톡방에다가 자기가 큐티한 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왜 올리냐면 혼자 하기 어려워. 솔직히 너희들이 다짐하고도. 근데 거기에 올림으로써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안 올리고 자신이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좀 이런 걸 약속을 하고 계속 올리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의지력이 좀 약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면 선생님 스스로가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올리는 거니까 저도 같이 그럼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있어요. 특별한 광고인데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7일이에요. 11월 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 전체적인 행사예요. 감사, 간증, 수필 공모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 상상을 초월한 상품이 있대네요.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될 때 우리 친구들도 이런 자신이 받은 간증, 감사 이런 것들을 한번 수필이나 이런 감사의 글 같은 거를 써서 준비해 보세요. 네, 기회가 돼서 제출하면 큰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중3, 고3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중3, 고3이 아니더라도 중1부터 고3까지 다 우리 친구들 비전과 꿈을 위해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있고요. 친구들 자신도 기도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친구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반 잠깐 나눔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참여 눌러주세요. 참여. 친구들 나오면 참여를 눌러줘서 각반에 잠깐 나눔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네.